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 강해를 이제 계속, 그 성경 대학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입니다. 이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두 부분으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 네 가지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창조, 그 다음에 뭘까요?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2장에서 50장까지 보면,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네 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람 있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브람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1장 1절 1장 1절 빠졌는데 우리 1장 1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몇 가지의 이제 특징들을 제일 먼저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뭐로 만드셨어요?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물론 이제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도 뭐가 있어요? 똑같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자꾸 습관적으로 아유 죽겠다 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빨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말을 좀 복되게 하세요. 죽겠다보다는 무슨 말이 더 좋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말. 힘들 때 잘 됐다 그러면 되잖아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면 돼요? 잘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하면 될까요? 잘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정말 징그럽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얄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다.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론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말을 성도의 말도 그만큼 좀 복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두 번째 하나님 창조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무에서 뭐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돈이 있든지, 쌀이 있든지, 뭐든지, 뭐를 있어야 뭘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플라스틱 아시죠?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원료. 석유에서 그 원료를 뽑아낸다, 그죠? 석유에서. 예. 그 석유가 없으면 플라스틱도 없고,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도 만들 수 없고, 굴러다닐 수가 없죠. 유리 아시죠? 유리의 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초등학교 아이들은 알고, 모래에서 나온다죠, 모래에서 그 원료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이제 원자에 분류를 한다든지, 신소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세상은요, 뭔가 있으니까 이거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새로 없는 데서는 도무지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변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또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 또 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뭔가를 만드셨다라는, 창조하셨던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가끔 돈이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상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떤 것도 어떻게 돼요? 생기는 거예요.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장 잔고가 다 빵꾸가 났으니까 하나님 잔고 좀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 잔고 좀 풍족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한 명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명을 데려가시면 10명을 채워주세요. 저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없던 자리에 하나님 10명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을 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다음 장면 하나 넘겨주세요. 요것만 뭐가 하나 빠졌네. 중요한 건데 빠졌네. 아이고, 책이 있으셔야겠다.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요. 잠깐,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창조, 여러분 책 가지신 분들은 26쪽 보시고,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화면에 쓰면 좋은데, 둘째 날 만드신 게 뭐냐면은 물과 하늘, 그 다음에 둘째 날 우리의 이제 머릿속에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 여러분 궁창이 뭔 줄 아세요? 궁창.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대체 궁창이 뭐야? 궁창. 제가 아는 궁창은 뭐밖에 없어요. 시궁창밖에 없는데 그 궁창인가? 근데 이제 한창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1장 6절 10절 뭐가 빠졌다. 많이 빠졌는데 1장 6절 10절을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 이걸 궁창이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신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을 보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모일 때 물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궁창이라는 것도 그 물중이죠. 구름중이 굉장히 두꺼웠던 거예요. 지금보다. 그래서 이 하늘 위에도 지금은 땅이 이제 땅과 바다가 있지만 당시에는 하늘 위에도 또 다른 그 물중이 구름중이 굉장히 두껍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도 또 다른 이제 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들이 굉장히 깊어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람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됐어요? 900살 이상, 거의 1000년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그런 그 궁창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그 물들이 땅과 하늘에서 물들이 같이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때 다 한꺼번에 쏟아져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되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그 뭐 우리는 뭐 요즘에 이제 오존층이 빵꾸 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온화하던 그 상태에서 이제 자외선이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오니까 오늘날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확 노아의 홍수에 확 줄어요. 몇 살로? 한 120살? 100살 그 정도로 줄어들고 오늘날 이제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왜 큰일 나냐면 오존층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선크림 하나씩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그런 모든 그 환경 자체가 완벽했다라는 거. 사람이 그만큼 이제 오래 살 수 있을 만큼 완벽했는데 이 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것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 이제 하늘에 궁창이 있었고 땅에도 또 다시 이제 물층이 있었는데 물이 한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모인 곳을 뭐라고요?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것을 땅에 있었다라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 궁창과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마른 땅이 나오죠. 그리고 넷째 날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다 있는데 어디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사람들은 어때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사람이 정복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도무지 근세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와 달과 별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아무리 가뭄에 인공 비를 내린다고 하고 홍수를 막는다고 해도 홍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미리 알고 예측하고 피할 뿐이지.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일월성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뒷마당에다가 정한수라고 하나요? 깨끗한 물 떠다 놓고 비면서 뭐라고요? 비나이다 뭐랄까요? 일월성신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니까 그런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것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알고 그들에게 이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정확하고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창조의 세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항상 거기 우리는 쪼달릴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장보다도 높고 돈보다도 높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하고 다섯째 날 이제 물고기 새 만드시고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제 말씀이 이것도 없네.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이 1장 우리 창세기 피셨나요?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사람처럼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사람이겠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제 이미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똑같은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 같은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큼 하나님처럼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 한 사람이 뭐요? 내 모습이 내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때는 좀 외모가 이상할 수도 있고 나이를 먹으면 쪼글쪼글해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라고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다가 술을 퍼가지고 해롱해롱하게 하고 담배를 빼대고 마약을 핀다든지 아니면 도박으로 망친다라는 그건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몸은 이제 외형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로 말은 굉장히 거칠고 화를 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항상 깊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데,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을, 여기 그림이 나오죠. 요 그림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요 과학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세상에. 진화됐다고 그러죠, 진화. 그 그림이, 이게 이제 우리 연천도 전곡 구석기 그 박물관 있잖아요. 가면은, 거기도 보면 이 해골들을 다 갖다 모아놨어요. 이건데, 보면은, 이 기어다니는 뭐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뭐 생각하는 사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에레쿠스, 뭐 이런 얘기. 이게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 뼈대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만 가르쳐요. 사람은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뭐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원숭이로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진화했다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교과서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났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 동물원의 원숭이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동물원의 원숭이나 나라고 조상이지.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미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다 개인적이고 인격과 사랑이라 이런 게 없는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외롭고 힘들고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그냥 총 들고 가지고 가서 동물원이 원숭이 그냥 때리듯이 조롱하듯이 사람한테 총을 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인격이 없으니까. 동물원 원숭이한테 가갖고 메롱메롱 한다고 해가지고 바나나 줄까 말까 한다고 해가지고 죄책감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듯이 사람에 대한 인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속이고 취하고. 이게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 지금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반면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 얼마나 귀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 좀 못 벌어도, 힘 없어도, 좀 약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귀한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고 뭘 믿고 싶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좀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요거를 가지고 이제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요런 그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많이 나오죠. 고대 왕국을 가면은 그 곳곳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의 흉상을 저렇게 이제 비치를 해놔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저걸 보면, 이 땅은 누구의 땅이구나? 저 사람이 다스리는구나. 그거를 이제 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땅을 두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저러신 분이구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지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말은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여러분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깊이 기억하고, 정말 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행위로서도 또 많이 도와주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6째까지 만드시고, 7째 날 이제 안식을 하시죠, 안식. 근데 우리는 안식일 하면 여러분 어떤 날로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쉬는 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인데 우리는 어디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일찍 와가지고
또 이제 봉사라고 하지만 또 이제 주방 일하고 청소하고 또 뭔가 또 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또 피곤해서 지쳐버려요. 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그런, 이렇게 쉰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그니까 다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안식일은, 물론 하나님도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지만,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쉬는 것 자체가 안식일은 아니라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대, 그 창조의, 뭐라고 그럴까, 충만함,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쉬는 거, 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하면서 우리가 일을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지는 날이 안식일이라니.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떨 때는 일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새로운 개념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긴 하지만 그런 안식일 개념을 좀 기억을 해야지 무조건 일 안 하고 놀고 쉰다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책을 보면 이제 29페이지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았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냐? 당시에는 일을 안 했으니까 뭘까요?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 아담이 그 사물들의 이제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냐면 그 사물을 관찰하고 돌봤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에덴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런 대가로서 이제 벌로서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노동과 고통과 노동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이 세상을 좀 관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라 그럴까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직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뭐 청소부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직업에 대한 빈부귀천을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부끄러워, 창피해, 이거는 좀 안 좋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다못해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귀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성경에 보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하신 후에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2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3절 있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그런 말씀 같지만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문화로 보면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 문화로 보면 예전에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그 신랑 입장할 때 항상 외치는 더러 외치는 말 중에 뭐라 하냐면 그 사회에 하는 사람이 이제 요구하는데 뭐냐면 나 장가 간다 나 장가 간다 이거를 3번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그 모습 보면서 깔깔깔 대고 웃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보면은 굉장히 결혼에 대한 어떤 기쁨과 그 모습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오한 표정이기도 하겠지만 아담이 굉장히 외롭거든요. 남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 혼자 이제 짝이 없다가 어느 날 이제 깊은 잠을 자고 딱 왔더니 여기 앞에 뭐라고 표현할까 굉장히 아름다운 나의 짝꿍이 딱 눈앞에 있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누구 짝꿍도 아니고 내 짝꿍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쁨과 그 모습을 흥에 터져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찬양이요, 노래가 바로 이 말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다시 보면 뭘까요? 나랑, 내 몸에서 나왔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왔네. 또 있네. 내 거다라는 얘기, 내 거다. 사람은요, 사람의 그 심리 속성 중에 보면은, 나랑 같은 존재를 만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컸지만 부모, 형제나 아니면은 뭐 멀리 가서 뭐 고향 사람까지 찾아내고 뭐 학연이 같다든지 지연이 같으면 어때요? 굉장히 뭔가 거기서 오는 그 좀 안정감을 찾잖아요. 안정감. 그러니까 이 아담도 나랑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존재를 만날 때 굉장히 기쁘고 거기서 오는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똑같지가 않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 만나서 호기심 때문에 이제 만나기는 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밥을 막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조심스럽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닦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남자랑 같이 국밥 먹고 그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나면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막 국밥 먹고,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도 땡기고. 나중에 결혼하고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이제 방구도 잘 못 껴갖고 수줍어갖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되는 막 방구도 같이 뻥뻥 껴대고. 그죠? 처음에는 이게 낯선 거예요, 낯설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수줍스러운데 나중에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한 몸이 돼가는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기서 오는 하나가 되면 거기서 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보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우린 다 결혼했죠. 이미 결혼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이제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똑같아요. 남자들은 맨날 이쁜 여자만 찾고 있고 여자들은 뭐 돈 많고 뭐 인격 좋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부터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합당한 성경적인 그 배우자 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야기처럼 너랑 만났을 때 너랑 가장 닮은 너의 짝꿍을 찾아라.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아담에게서 하와가 낳은 것처럼 한 남자에게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그 관계가 맺어져야겠죠. 또 다른 나라처럼 뭐 일부 이초제나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없고, 남자가 남자를 만난다든지 뭐 여자가 여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인정할 수 없고,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이제 신약으로 나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멍에를 맺게 될 때는 어떻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그 멍에가 무거워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너는 믿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너의 짝을 찾아라. 그때 가장 네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하다. 그런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서 그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대로 복대로 이제 축복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해보면 오늘 원래는 이제 타락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오늘 창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이 창조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약하고 또 가난할 수도 없고 또 연약하고 또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또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